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과 논쟁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한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념과 교리도 달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에 비해서는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웠던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힘을 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좋고 또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 따위는 없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경에 기록된 모순된 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형사취수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이 여성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화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성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러한 취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 해석하며 엉뚱하고 또한 극단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입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이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겠어?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낮추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또한 부활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식사도 하시며 그 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부활을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수준에 맞추어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 중심,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며 부활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으며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만나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